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종종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너는 왜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가? 네가 지닌 신앙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네 입으로 한번 좀 설명 좀 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런 물음을 당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대답이 불분명해지면 우리의 신앙이 때론 조롱을 받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무속에 심취한 그런 무리들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취급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이유를 나는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부모님 효도하느라고 부모님이 가자 그러니까 갔고 그냥 참여하자 그러니 참여한 것으로 누가 물어볼 때 내 신앙의 이유를 대답할 내 마음에 그 대답이 없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물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맞대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는 목자일 뿐입니다. 바로 왕은 그 반대로 절대 군주입니다. 당대 최고 권력을 지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권력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삶의 자리는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화려한 왕궁에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고, 그러나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압과 불법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하니까 바로 왕은 그건 무슨 소리냐? 내가 곧 신인데 나 위에 누가 존재할 신이 있느냐? 나는 태양의 아들인데 하고 모세와 함께 맞짱을 뜨는 장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가 참 하나님이실까요? 누가 가짜 신인가? 누가 신중의 신인가? 이것을 판명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했던 그 원천적인 동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정치적 해방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사회 경제사적으로 노예 해방 운동이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정치 사회적으로 그런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우선적인 가치관이나 동기부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운동은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예배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출애굽 애굽이라고 하는 종되었던 땅을 탈출하며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왜 종되었던 애굽을 떠나야 하는 이유가 예배드리는 이유였을까요? 이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에게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를 얽어매었던 것과 차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우상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부숴버리는 것, 오직 내가 붙잡혀야 할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그것이 예배의 참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예배 드릴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를 얽매였던 이 죄에서부터 자유하고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하고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탐욕의 우상, 쾌락의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자가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서서 예배 드려가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은 우리가 흑인 영가에서 자주 반복해서 듣던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보낼까요? 여기 보면 광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께 제사드리도록 그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3절의 말씀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기도 광야로 사흘 길쯤 가겠다고 하는 요청입니다. 우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는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일까? 왜 광야로 가야만 예배가 가능한가? 애굽은 애굽 왕이 지배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도 섬기고 하나님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애굽 왕과 왕 중에 왕인 여호와는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세계인 애굽을 떠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단절된 광야에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광야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룩한 땅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억압했던 바로에게서부터 네가 자유하라고 하는 선언, 그것이 광야입니다. 사실 이 광야는 광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나의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자르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바로왕같이 우리를 억압했던 것들, 우리를 얽어매었던 것들, 우리를 상처 주었던 것들, 우리 위에서 내가 너의 우상이라고 말했던 것들, 돈의 우상, 쾌락의 우상, 탐욕의 우상, 이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공동체의 우리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배 드릴 때 참된 자유를 맛보라고 우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 가슴을 펴라고, 해방된 자의 자유의 숨을 마음껏 들이마시라고. 우리의 주인은 애굽 왕 바로가 아니고,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탐욕도 아니고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배자가 갖고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얽어매었던 모든 것을 향해서 타파하겠다, 그것을 부숴버리겠다, 그것이 나를 붙잡을 수가 없다, 내가 섬길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자유와 해방을 향하여 나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유를 억압하고 종살이를 계속 요구하는 세력입니다. 예배하는 자와 억압하는 자가 부딪힙니다. 두 세력은 함께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드린다는 것은 자유에 대한 소식인데 남에게 빼앗겼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고, 애굽의 종살이를 박차고 하나님 안에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에 방해자가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 바로 왕이라고 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바로가 딱 막아섰습니다.
바로의 말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네가 말하는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권력자의 오만한 질문입니다. 냉소적입니다. 빈정되는 말입니다. 내가 태양의 아들인데, 내가 신인데 누가 나보다 더 뛰어난 신이 있느냐? 나는 여호와라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을 도로 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고 질문하는 그 바로 왕에 대해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3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그들 모세와 아론이 이르되, 여기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다 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우리의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은 여러 학자들이 히브리가 도대체 뭘까 하고 연구를 했는데 함께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회적인 천민 출신의 사람들, 힘든 일을 하는 사역자들, 밑바닥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비천한 막노동을 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당대의 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무능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모세는 바로 왕 앞에서 선언합니다. 절대 강자, 모든 것을 소유한 왕과 아무것도 갖지 못한 노예들, 그들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세와의 대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그 말은 당신에게 예배드리는 것을 그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평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자가 갖고 있는 권리요,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를 옹호하십니다. 하나님은 핍박당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회에서 소외되어 길을 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친구처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인간의 존엄성을 회파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거절하는 모든 세력을 향해서 거절하는 것, 그것을 오히려 거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힘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연약한 자를 품기 위해서, 절망하는 자를 품기 위해서, 비천한 자들 밑바닥의 인생을 가슴에 품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당대의 인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만났고, 질병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능력이 많아서, 너희가 소유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보잘것없어서 너희를 택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잠언서 14장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나보다 작다고, 나보다 연약하다고, 나보다 못하다고 그를 무시하고 조롱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를 배려할 줄 알고 귀히 여길 줄 알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가장 작은 자, 그에게 네가 사랑의 돌봄을 했다면 네가 하나님 예수님을 돌본 것과도 같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돈 있는 사람 곁에 서려고 합니다. 힘 있는 자의 옆에 붙으려고 합니다. 무언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 옆에 가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꾸로 가셨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힘든 자, 눈물 흘리는 자,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비전이 뭐였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공동체를 꿈꾸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까? 그것이 그들에게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릴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얽매였던 모든 쇠사슬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상처럼 우리를 몰아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길밖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에게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왕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억압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저거 가짜 지도자인데 지도자인 체 한다. 자기 민족을 부하내동시켜서 분란을 만든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더 이상 백성 선동하지 말고 더 이상 거짓으로 매도하지 말라고 호통쳤습니다. 여러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면 더욱 악해지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더 혹독하게 대하라. 그러면 잠잠해질 거다. 백성을 더 갚아라. 제대로 성과가 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권력가로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북녘에 저 권력자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백성들이 굶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호의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지도자, 못되고 악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자주의식을 불러일으켜 안 된다. 독립의식 위험하다. 민족적인 자아의식 말살시켜라. 그냥 종으로 살아라. 그냥 노예로 살아라. 이것이 너의 운명이라고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게을러. 너희들은 더 큰 노역을 해야 돼. 독재자들이 백성을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백성은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더 억압하고 억눌러야 제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억압을 강화하는 잔인한 정책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모세에게 기대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노역을 경감할 수 있는 내가 바로 왕이다. 바로에게만 복종해라. 너희에게 이 과중한 짐을 갖게 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악한 못된 모세 때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이용했을까요? 그들은 종으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거지 근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이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미 노예라고, 나는 당연히 채찍에 맞아야 움직인다고, 나는 노역을 감내해야 된다고, 그 밖에 다른 어떤 일도 나는 할 수 없다고, 자유인 해방자가 되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치러야 되는데 나는 결코 그 용기를 가질 수 없다고, 그런 생각을 자꾸 세뇌하면서 백성들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너는 본래 죄인이라고, 너는 죄책감을 가져야 된다고, 너는 본래 사탄의 종이라고, 내가 네게 먹을 것도 육체 쾌락을 준 것도 난데 네가 예수 믿는다고 금방 무너질 텐데, 금방 육체 탐욕 속에 쾌락 속에 빠질 텐데 어디를 도망가, 그냥 악하게 그냥 살라고 우리들을 향해서 미혹하고 예배 드리는 나의 삶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노예 근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길, 나를 노예로 만드는 우상들을 파괴시키는 일, 돈이 내 우상이 되지 않는 것, 권력이 내 우상이 되지 않는 것, 탐욕이 내 우상이 되지 않는 것, 쾌락이 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뿐인 것입니다. 바로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우상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너무 흐트러졌습니다. 주님, 이곳이 광야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차단하는 용기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선언하게 될 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바로가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고. 다시 우리가 대답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는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분이라고, 사랑하고 생명 걸고 예배드려도 아깝지 않으신 분이 여호와라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분에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억압된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선언하셔야 돼요. 나는 예배자라고, 나는 하나님에게만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의 어려운 과정들, 여정들을 이겨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유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